지난 1강 때 우리가 왜 긍휼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긍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교회는 긍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 긍휼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큰 두 가지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무엇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원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를 우리의 긍휼 사역의 오늘날의 현장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환난에 대해 긍휼로 대하라. 환난 당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라.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긍휼 사역의 두 가지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서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실천해온 긍휼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이 긍휼 사역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감당한다는 것이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안양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사회에는 이렇게 쭉 보면 밝은 곳도 있죠. 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곳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어둡게 생활하고 혼란함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그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 그들의 삶은 정말 아무리 밝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면뿐일 것이고 그들의 심령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비추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긍휼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한 줄기 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주변에 이렇게 쌓여져 있지만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빛이 전달이 되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 같은 원동력을 그 빛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삶의 변화와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앉아있는 그 갈릴리 땅에
빛으로, 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양 지역 안에 어둠 가운데 그늘진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그리고 희망과도 같은 힘을 부여해주는 그 같은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헌신과 또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와 그리고 변화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1930년 5월 17일 창립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때로는 드러나게도 사역한 바도 있지만 감추어지듯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 왔던,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감당해 갈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긍휼사역부 담당 장로님이신 우리 김진명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AJ, 안양제일 우리 긍휼사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명 장로입니다. 섬김학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황한 목사님께서 긍휼사역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죠? 네. 아무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섬기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긍휼사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또 진정한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가까이 좀 다가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실 PPT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휼사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교회의 사회봉사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긍휼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휼사역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 이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긍휼사역은 우리 교회가 1930년도 창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있지를 않아서 이게 생생하게 다 이렇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지금 기록 남아있는 교회 80년사, 이 80년사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그 안양 양로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범시민운동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장애인협회를 지원했고, 그리고 88년도에는 안양 시내 영세민 100명에게 백미 40kg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100명에게 매월 20kg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구제미 사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1987년도는 교회 전체가 긍휼사역을 집중한 그런 특별한 해가 되겠습니다. 교회 목회표로는 이제 사랑의 열매라는 목회표를 정하고 사랑의 공약 3장을
실천하는 운동을 폈습니다. 사랑의 통장 갖기 운동, 또 사랑의 현장 찾아가기 운동, 또 남모르게 지원하는 사랑의 변장, 이렇게 3장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독거노인 250명 위로잔치를 했고, 그 소년소녀 가장 46세대 68명을 초청해서 위로잔치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으로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이때 참 행사가 아주 좀 거창하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기억이 남을 텐데요. 총 1억 원의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주변에 생계 곤란한 이웃들과 나눔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동 목욕 봉사 이걸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목욕 봉사를 했는데, 실제 이제 안양시에서 모든 필요 경비라든지 인력을 다 지원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운영만 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2004년부터 기록에 남아 있는 거 위주로 2009년까지 총 5,200명 정도가 이제 이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 당시 봉사자는 5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긍휼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긍휼사역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긍휼사역은 총 6개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섬김의 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처음에 안양시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현재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 지역 주민 약 150가정하고 복지기관 25곳, 여기에 월 평균 한 200여 포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저희 긍휼사역분의 긍휼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담당 목사님, 장로, 그리고 차장 6분이 참여해서 실제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맞냐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2020년도에 이제 14kg 포대가 14kg 했던 것이 12kg로 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구제미 사역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섬김의 쌀로 사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쌀 포대 뒷면에 보시면은 이제 물질 표시 사항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거 보일 텐데.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게 섬김의 쌀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이 쌀이 이렇게 좋은 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과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산지가 어디로 되어 있죠? 경기도, 경기미. 지역적으로는 경기미를 제일 알아주죠. 예. 그리고 품종은 추청. 혹시 추청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추청은 일본 말로는 이제 아끼바레입니다. 아끼바레. 예, 아끼바레는 다 아시는데 이 추청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아끼바레, 일본 말이 아끼바레인데 이게 한자로, 일본 애들 한자 쓰잖아요. 한자로 하면은 우리나라 한자음 발음으로는 추청입니다. 그래서 추청이라고도 하고 아끼바레라고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끼바레가 69년도에 일본에서 도입이 되고 70년도부터 그 권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그런 쌀 품종인데,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 당시 개발되고 나서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지금은 아예 전혀 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연도도 이제 저는 이거를
잘 모를 때는 뭐 2년, 3년 묵은 거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해년도, 예를 들어서 현재는 2003년도에 재배된 쌀, 수매된 쌀을 현재는 보급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 연도 당해년도 쌀을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등급은 상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장바구니입니다. 2005년도에 이랜드 후원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16년까지는 교회 내 성도들 위주로 지급이 되다가 2017년부터는 이제 교회 밖에 만안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12월에는 깊은 성탄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만안구 관내 생계곤란 1000가구에 대한 난방비, 김장, 노숙인 겨울 의료 지원 등으로 따뜻한 이웃 만들기 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성도하고 또 만안 관내 생계 곤란한 세대가 되겠고요. 지원 방법은 가구당 2개월당 10만 원, 2개월마다 10만 원씩 생필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혜자는 134가구고 현재 봉사자는 2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은 긍휼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 평균 연령이 70세였고요. 성별로는 남자가 38%, 여성분이 62%, 또 교인은 66%, 비교인은 34%로 조사됐습니다. 지원금 10만 원인데 매 홀수달에 봉사자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일지가 담겨진 봉투를 이제 지급받아서 그 방문 일지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요거는 매 홀수달 둘째 주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생필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대상자를 방문하고 대상자하고 친교도 하면서 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증거하고, 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방문 일지를 작성해서 옆에 그 우체통 있죠, 우체통 같이 생긴 거, 여기에 이제 결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 그 등나무 밑에 경비실 옆에 있습니다. 방문 일지 작성은 이제 그 방문 내용을 위주로 쓰죠. 뭐 그 대상자의 근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연이 있으면 그런 사연이라든지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또 물품을 구매했으면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 금액을 얼마 들었다, 그런 금액도 쓰고, 이제 이거를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사랑의 장바구니를 제가 암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사역을 했었는데, 참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해서 갖다 드리고 같이 이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그 박달동에 사시는데 박달 시장에 가서 같이 장을 봤어요. 같이 장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아팠었다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기를 좀 몇 근을 사더라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차츰 이게 고기 사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거의 10만 원을 거의 다 고기를 다 사는 거예요. 그 몇 번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닌데, 정말 진짜 이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방문 일지에 이런 사항을 다 기록하면서
이런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몇 차례 더 지원을 끊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희망드림 사역이 되겠습니다. 일명 노숙인 예배입니다. 2009년도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사역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안양 시내하고 근거리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멀리서는 평택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대여섯 명 오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자화를 돕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후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을 끝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걸 못하다 보니까 예배 후에 떡하고 컵라면, 두유 이런 그 식음료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의 뜻은 식사보다 이걸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이 여기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고 이게 코스를 돌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가면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석 인원은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한 80명까지 오십니다. 명절 때, 특히 추석, 설날 요때하고 그 성탄절, 부활절 요때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선물을 따로 드립니다. 요때는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예배 일자는 매월 2회 드리는데 첫째, 셋째 목요일 새벽 6시에 예배 드립니다. 현재 봉사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접하기 전에는 사실 이분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데 이렇게 교회 예산을 쓰는 것이 참 맞는 건가 그런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마당에 발을 밟고 그리고 예배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저희로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저 명절 때 거기 그 성도님 한 분이 우리 봉사자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아마 무슨 선물 세트 같아요. 뭐 기름 있고 뭐 이거. 글씨 보이나요? 네. 김봉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병곤이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김봉미 집사님이 이제 그 봉사자였고 권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그 성도 중에도 받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칼로스 임용 선교 사역입니다. 2005년도 3월에 임용 선교회가 조직이 됐고 진도 선교를 계기로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그 베데스다 건물 그 남부시장 쪽으로 나가보면 교회 뒤쪽에
이 건물인데 1층에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미용실처럼 모든 도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미용도 임용도 하고 또 임용 봉사자 양성하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로스 팀에서는 일반 사역과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다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역으로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3곳에 봉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경로대학과 노숙인 대상으로 매달 한 번씩 그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과거에는 카자흐스탄, 우간다 뭐 이런 데 다녀왔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 국내는 이제 과거에는 진도 선교도 했지만 지금은 태백 삼척 선교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로스 전체 봉사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봉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느티나무 요양원에는 매달 2차례, 그리고 안양 요양병원은 월 1회, 소망 주간 보호센터는 월 1회 이렇게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겠지만 좌측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그때 이 선교 칼로스하고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전이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이 사역하시는 그 우리 선교팀 사역자들은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만큼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칼로스 이명 선교팀에서는 이제 매년 신규 봉사자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모집을 해서 총 48주간 거의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48주간 교육 및 실습을 지도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는 6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몇 분은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시더라고. 예, 생계에도 나중에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 자기 어떤 생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봉사 목적으로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5번째로는 꿈의 학교입니다. 2007년부터 1:1 학습 지원 및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시작이 됐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주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무료로 지도하는 그런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안양시내 그 많은 그 다문화 세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아동 공부방도 개설됐습니다. 현재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렇게 이제 꿈의 학교로 이렇게 이제 사역 명칭이 붙여져 있고요. 선생님 6분이 총 9명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주부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원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긍휼사역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로는 이제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입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8월 달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나온 그 청년들, 특히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게 학교를 다니면은 따로 이제 알바 같은 거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비관해서 몇 명이 계속 자살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좌측에 이제 뉴시스에 나온 기사고 보육원 출신 이딴 비극 너무 힘들다 절규 왜 놓쳤나. 우측에는 이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보육원 최후에 보류됐으면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비극. 또 여기 경향신문에도 이제 이런
보육원 출신에 대해 있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부터 24년부터 보육원 출신 대학생들에게 일정 금액 재정을 지원하고 멘토로 좀 도와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안양시 내 이제 3개 시설이 있어요. 그 3개 시설 출신자를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23명이 조사돼서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현재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아이들은 일반 애들과 달라서 외부인들한테 굉장히 어떤 두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번호를 몰라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그냥 계속 돈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사역을 이제 이성호 안수 집사님이 담당하시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데, 끝에 이제 한두 자리 남는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송금자명 쓰는데, 거기다 이제 안양제일교회 힘내, 뭐 응원해, 뭐 사랑해, 이렇게 계속 보냈죠. 이제 그러면서 거의 한 1년이 다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오기 시작했고요. 안녕하세요. 늘 통장을 통해서만 인사를 드렸는데 드디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맞이하게 되어 기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도 왔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우리한테 직접 오질 않고 그 시설을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지원금과 후원금으로 덕분에 학기 중 알바를 안 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퇴소하고 나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교회에 안 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러 가야겠어요. 후원 정말 감사하고 잘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전화번호를 다 확보했고 단 한 명만 제하고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근일사역부에서는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발전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원례를 개최하고 또 매년 9월에 그 워크숍도 개최를 합니다. 원래 때는 이제 셋째 주에 하는데 각 사역별, 우리 사역이 많다 보니까 사역별 이렇게 쭉 그 보고하고 또 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금방 지나가요. 각 사역별 결과 보고하고 또 같이 이제 논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토의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월 하고 있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이제 안양 일동에 대한 안양 일동 그 노인 잔치도 저희 교회에서 그 장소를 빌려주고 해주는데 저희도 이제 근일사역부를 주관으로 돕고 있어요. 뭐 기념품도 마련하고 장소도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풍선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연말에 따뜻한 안양 만들기 운동, 이것도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청년부하고 자연사역부 같이 협력을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연말에 이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지난 1년간을 놓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역을 무엇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이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